찬송 286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286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네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서 6장입니다. 구약성경 1280쪽 1281쪽 아모스서 6장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6장 말씀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도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깔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도 3일 저녁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각 가정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표현을 쓰셨죠. 화 있을진저.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몇 번쯤은 읽어보셨을 만한 구절입니다. 앞서서 5장 18절에서도 아모스는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모스서 6장 1절의 서두에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생각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할 수 있는데 더 쉽게 직역해서 번역하면요, 너희는 망한다 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를 아주 그냥 직역으로 아주 쉽게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번역이 되는 거죠. 그렇게 6장 1절에서 이제 심판의 예언을 더하고 더합니다. 이제 7장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들이 나오게 될 거죠. 앞에서도 계속 아모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이유가 권력과 금력을 가진 자들의 부패와 불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그 불의와 부정이 그 심판을 촉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지금 여로보암 2세 치세의 가장 지금 제2의 중흥기를 맞았던 이스라엘의 번영의 환각 상태에 빠져서 자신들의 군사력을 믿고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1절에 아모스는 그렇게 고발하고 있죠. 하지만 그들보다 분명히 아모스는 말합니다. 너희보다 강했던 나라들도 다 심판받아 멸망했다라고 2절에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너희가 심판받는 데에는, 그리고 그들이 심판받는 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 주요한 이유다라는 것이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들은 마음으로는 심판을 피하고 싶어 하면서도 지금 행동으로 너희가 지금 너희가 사는 패턴들, 그리고 사는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고 있노라고 3절에 아모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제 가진 자들의 아니라고도 향락적인 그들의 행태를 4절과 5절에 고발을 하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 그렇습니다. 상아상에 누우며, 코끼리 상아로 만든 침상에 누우며, 침상에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얼른 보면 그렇죠. 있는 사람이 이 정도 누리는 게 잘못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율법의 정신에 나온 함께 살아가는 정신을 잊어먹고 그들의 고혈을 빨아먹으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느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라고 아모스는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나라가 망할 것을 걱정하지도 않으면서 6절에 보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잔도 아니에요, 대접으로 벌컥벌컥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 걱정도 하지 않다라는 거죠. 눈 질끈 감고 오늘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심판이 임할 때면 그들이 가장 먼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아모스는 분명하게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하셨는데 그때가 되면 상상할 수도 없는 재앙이 닥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아주 강한 메시지로 아모스는 경고하고 있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무시하고 눈 질끈 감고, 아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참하게 짓밟고 산, 하나님의 뜻을 짓밟고 산 결과를 너희는 심판으로 보응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아모스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강적을 제압했다고 해서 지금 자만해 있는 상태인데 그들도 결국 화 있을진저 너희도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모스 6장의 말씀을 마무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를 이렇게 인간의 인류 역사를 쭉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 수많은 제국들,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크고 힘 있는 제국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망하고 일어나고 망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지금 뭐 이 세계의 패권은 누가 쥐고 있을까요? 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미국, 중국, 뭐 러시아, 뭐 이 정도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패권을 지은 것도 100년도 안 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오랜 제국도요, 200년을 넘은 제국이 없다라는 사실은,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지 인간의 힘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망조가 되는 그 현상은요, 어디서부터 나타나냐면 종교가 타락하고 가진 자들의 행동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은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보이는 현상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류층 귀족들은 이 모처럼 주어진 이 여로보암 2세의 이 중흥에 다시 전성기, 다 재전성기죠. 다시 일어난 그 전성기에 태평성대를 여러분 탐욕과 향락의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불법적 수단으로 그들의 부를 증식시켰고 도에 넘치는 향락을 즐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의 절망과 한숨이 보이지 않았고 나라가 속으로 썩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알고 싶지도 않고 눈 질끔 감고 공의와 정의를 무참히 짓밟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저 율법은 그들에게 필요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제사나 잘 드리면 나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가장 가증스러운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기회가 되면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이 그들의 삶의 유일한 관심사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지나온 지 2700년 정도 된 때입니다. 2700여 년 전에 경고로 주어졌던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듣고 있을 때 어떻게 느껴지나요? 이 말씀이 우리 시대를 향한 경고의 말씀처럼 들리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시대에 가진 자들도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방법으로 막대한 재산을 축적하고 그들만의 어떤 카르텔을 만들어서 이권을 독점하고 그들만의 세상에서 온갖 쾌락을 누리고 있는 것.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세상을 누리고 싶지도 않고 누려보지도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누리고 싶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국가와 민족을 운운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행하는 일들은 그들의 개인의 이권을 불리고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아주 몰두하고 있다라는 사실. 수년 전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지만 어떤 고위급 공무원이 국민들은 뭐야 이렇게 얘기했던 것, 제가 그때 참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국민을 생각하는 일반적인 태도겠구나라는 그 말을 했을 때 정말로 많이 실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치인들 중에는, 그렇죠, 지도자들 중에는 좋은 분들도 있지만 좋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아프죠. 12절의 말씀이 참으로 와닿습니다.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12절은 공의를 뒤엎어 독약을 만들고 정의에서 거둔 열매를 쓰디쓴 소태처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로 공의를 하수처럼 흘려보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정신을 정말로 앞서서 이끌어야 되는 지도자들이 오히려 공의로 고기를 뒤엎어 독약을 만들었으며 정의에서 거둔 열매를 쓰디쓴 소태로 만들어버렸다.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냉정하게 그리고 무섭게 다가옵니다. 이 고발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말씀처럼 들리죠. 여러분, 솔직하게 말합시다. 나라에, 세상에 망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 개회식 보셨습니까? 안 보셨으면 보지 마십시오. 네. 보지 마십시오. 진짜로 세상이 망조가 들고 있구나를 이번에 올림픽 개회식을 보면서 저는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영리를 순리라고 우기면도 우기는 것, 그것도 국가적인 차원으로, 집단의 차원으로 아주 버젓이 공공연하게 아주 얘기하고 있는 것들, 이것 정말로 여러분 세상에 망조가 들어가고 있는 징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온 인류가 심판을 재촉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나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지 그것이 참 염려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온 세상을 위해,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기도 올립니다. 키리에 엘레이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이 모든 죄악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시험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다의 한 평범한 목동에게 선포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와 이 민족 가운데 울려 퍼져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망조가 들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외면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등경 밑에다가 하나님 함부로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높이 들어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나라와 모든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심판의 때가 하나님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선포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최선을 다해 주님 뜻대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믿는 이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저녁도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